오늘 본문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도 얼마나 절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복음 전파라 그러셨잖아요. 사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시각을 또는 분초를 다툴 만큼 아주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게 뭐냐? 선교 사역을 위해 또는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절박할 정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절박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소 로마 교인들하고 친해가지고 저하고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면전을 봐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이래서 기도를 부탁하는가? 우리가 기도 부탁 아무한테나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지지난 주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로마 교인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한 거냐? 그건 아니고 사실 로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남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지금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나와 힘을 같이해서 기도해달라,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이름으로가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간혹 가다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또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기도 잘해놓고 다 꽝되는 기도입니다. 그거. 분명히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쉬운 길을,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뭐 저기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실컷 기도하고도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거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 툭 시키면요 헷갈려가지고. 자, 그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라. 저기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그래놨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한다 그랬어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시급한 거야. 너무너무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줘.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 권하다라는 말이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으니 속히 해달라, 당장 해달라 그 뜻이에요. 당장 해달라.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게요. 나중에 언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다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 지금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전투에 임한 병사가 지금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야 되겠죠. 그 말이 지금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기도를 하던 사람이냐?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언제나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했던 게 바울의 기도예요. 사력을 다하는 기도. 또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복강의 야곱처럼 전력을 다해서 내게 응답하시기 전에, 내게 은혜 주시기 전에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씨름했던 기도.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언제나 바울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사력을 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단어 속에 나타난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절히 사력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착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뜻을 바꾸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세워진 뜻은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나를 바꿔가는 것이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내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인간적 고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냥 간절하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꿔봐야지.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꿔야지. 그것만큼 교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휘둘리시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먹으신 뜻은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똑같은 태도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정말 생사각오의 그런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이 당신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얘기.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했는가? 첫째는 앞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길, 지금 여기 선교 여행길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할 때에 너무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나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뜻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려다가 선생님들의 성전을 하고.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뭘 했어요? 헌금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근데 자, 그 구제한 거는 모았는데 이걸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서바나를 가야 되니까. 서바나 전도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찾다 못 찾았어요. 갈 만한 사람을. 디모데도 디도도 다 딴 데 보내가지고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이 나타나는 뭐 에바브라 디도 뭐 브리스길라 다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누가 가야 되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바나 전도까지 다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전도까지 다 밀어버리고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들고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왜 미친 짓이냐? 유대교인들이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거기에 딱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은 어느 나라 법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은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법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상황은 달라져요. 예루살렘은 비록 총독이 다스리기는 했지만 자치권을 유대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했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 버리면은요, 그 폭동을 빌미로 바울 하나 죽여가지고 시치미 떼버리면 어떨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지금 바울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자굴에 머리 들이미는 짓과 그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결사대나 또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방 나라들을 또 이방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받으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와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생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더군다나 바울이 누구였어요? 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저게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도 그런 걸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알겠죠. 사도행전 20장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요 상황이 사도행전 20장하고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내가 이번에 가면은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 내가 잘못하면은 참 살아나기 힘들겠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가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읽어봅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오직 성령이 막상에서 내게 증거하여 열방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무슨 일을 만났는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가 자칫하면은 어려움을 넘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뭐예요? 결국 나는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참 공교롭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람에 자기가 목숨 걸고 간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막 그냥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을 그냥 막 잡기 위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 소동은
분명히 그 결사대가 일으켰을 거예요.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놈들. 만약에 천부장이 그 소란한 틈에서 바울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바울을 빼돌리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그날 유대교인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좀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을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려요. 그리고 군사들 통해서 보호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한가한 기도가 아니죠. 언제나 사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마디라도 더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자세로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너희들도 그런 자세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와, 벌써 시간이 좀 희한하네. 이해가 안 가네. 자, 읽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금실을 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구제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찬밥도 뭐 가릴 때요? 먹고 살기 힘든데?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바울이 갖다 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을 텐데 지금 저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인들이 내가 전하는 이 구제헌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많이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그래요? 또 얘기해보라고.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 전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을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빈민가에다가 옷과 구제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옷들을 기증받아 간 거예요. 박스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이랜드, 신원, 에베네셀 이런 기업에서 새 옷을 많이 기증을 받아서 그것도 수십 박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광고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꽤 괜찮지만 자기가 안 입는 거 있잖아요. 철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유행이 지났다든지 그런 옷들을 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박스에다 다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들춰보지는 않았어요. 믿고서는 그냥 다 한 거죠. 박스에다 다 전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전해준 거예요. 성도사님한테. 근데 그 다음날 성도사님 안색이 이상해요. 사람이 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일이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결국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전달한 박스 중에 수십 박스인데 그 중에 한 박스에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말고 쓰레기 같은 옷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새 옷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입지 못할 것 그래 쓰레기로 버릴 것들 근데 저기다가 이렇게 옷 넣는 그 통에다 넣어도 안 가져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장애인단체에서 안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박스에다 해서 넣은 거예요. 야, 창피해서 선교사님하고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었어요. 얼굴을. 좋은 일 했죠. 돈으로 따지면은요 수백만 원이 넘어요. 새 옷까지 하면은요 1,000만 원 이상 갖다 줬을 겁니다. 그렇게 갖다 줘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경우는 요한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도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그 복음 전도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져온 구제헌금을 받아버리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못 받게 했을 겁니다. 방해를 했을 거예요. 해방 공작을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헌금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안 받아버려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본인도. 그리고 이 헌금을 하기에 이방 교회들이 자기들이 넉넉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남아 돌아서 성경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기껏 보내준 이방 교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다지 서로 그 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서로 화목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더 어색해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고 이방 교회는 헬라인들이니까 이게 섞이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의 헌금을 은혜롭게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딴지 못하게 그들이 회방 놓지 못하게 이걸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너희도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로마 교인들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로마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몸도 쉬기를 원했어요. 이걸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요 쉴 때 쉬어줘야 됩니다. 쉴 때 쉬어줘야 돼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병도 걸렸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단서를 하나 붙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서 쉬고도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가끔 사람의 소원과는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기도 요청과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걸 볼 겁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건져내달라. 두 번째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셋째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우리는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 당할지, 언제 어떤 병에 걸려 어려움 당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모든 선교사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말라리아 같은 병들, 토착 기후나 음식물로 인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몇 번씩 사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선교 상황이 참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선교에 들어간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애들 왔죠? 걔네들이요 그런 어린 선교사들이 부모 따라갔다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병에 걸려 그 땅에 묻힌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들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젊은 나이에 아니 태어나서 몇 년도 못 산 아이들, 아기들이 거기에 수도 없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선교지에 왔다가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토착 기후나 그 질병들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는요 생명 내놓고 죽으러 가는 것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던 분이 한 분 잡혀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이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따라서 지금 당장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자유로운 시대에 자유로운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도 선교지는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게 수없이 많겠지만 언제나 가장 앞에 해야 돼요.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가장 긴급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는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최우선적으로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고 그분들이 대신 간 거잖아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은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연금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다 계획이 있어요. 각자 추진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김희태 선교사님은 태국 하다이 지역의 T40 그런 훈련을 속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걸 기도로 요청했습니다. 김진기 선교사님 우리 파송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프놈펜에 도착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이제 프놈펜 왕립대학교 대학생들을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그럼 그들의 굳은 심령을 성령의 영으로 깨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지난번 갔다 온 박근섭 선교사님은 여명학교 그 학생들 가르치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된 아이들을 그 지역의 리더들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긴급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인간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어떤 바람은 중요한 바람도 있고 어떤 바람은 사소한 바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베트남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냉면을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 하노이 시내로 가면은요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사 먹는 거예요. 비싸갖고. 우리들이 갔을 때는 좀 비싸도 그냥 먹을만 하다 이러지만은 그분들은 그걸 아껴서 선교 그 일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목회자들 그 어려워서 한 달에 10만 원 갖고도 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위해서 냉면 한 그릇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갔더니 냉면 좀 그냥 원 없이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 갔어요. 가가지고 꽃배기에다가 살이 추가까지 해가지고 실컷 드시겠어요. 눈물을 흘리도록 행복하다고. 그거 하나 먹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바람들. 아 뭐 하고 싶다. 나 뭐 먹고 싶다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아이고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저딴 거나 먹을 생각이나 하고 큰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저같이 누구를 보내서 진짜 냉면을 필요하면 냉면을 먹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냉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님 저분들을 도와주시고 저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좋은 거는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교통비 좀 드리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 이걸 참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세요. 감사하게. 오시면은요 봉투 마련해서 선교사님들이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얼마 안 돼도 봉투 좀 마련해서 교통비 좀 드리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선교사님도요 따님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어요. 6월 21일인가 결혼시켜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한 번씩 하고. 그게 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겁니다.
좀 하는 아멘. 여러분 복 받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냥 안 놔두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교사 잘 대접하시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 그건 아니죠. 예. 국내 복음 전파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저 말고도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등포에서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등포에서 쪽방촌 사역하는 분들,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바퍼 사역하시는 분들, 가출 청소년들 쉼터에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중보기도가 지닌 엄청난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안을 놓고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바울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부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중보기도는 효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응답이 쏟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에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그 합심 기도를 제일 잘하는 시간이 언제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철야 시간이에요. 철야 시간.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를 다 나눠줘서 우리가 그냥 자세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야 때 나오셔서 합심 기도하셔야 돼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전에는 두세 사람이었는데 왜 두 사람으로 묶어놨나 모르겠어요. 이제 세 사람도 잘 안 보여서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요 합심에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안 나와. 기도에 안 나와요.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위해 기도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따먹을 날이 와요. 아멘. 따먹을 날이 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막상 따먹어야 될 때 못 따먹어요. 왜? 쌓아둔 게 없으니까. 쌓아둔 게 있으면 꺼내먹지.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기도는 해주죠. 와서 부탁해 하면은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조금 지연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평소에 쌓아두셔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잠언에 그랬죠? 기도의 삼겹살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도 두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10사람이 기도하고 100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마귀는요 파랗게 질려버려요. 왜냐하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마귀가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신현우 크론병이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불치병이지. 근데 크론병이 낫잖아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치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알죠. 우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여성도 그냥 우리 교회에 전화 누가 해가지고 대구에 사는 분이고 그것도 자기 올케가 예수도 안 믿고 지금 2달 시한부 판정 받았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올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올케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방거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죠. 오래 기도했어요. 그분은 몇 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2달 시한부 판정받았던 분이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살았죠. 그래서 우리 또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을 살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안 고쳤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러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 남곡에 있는 교회를 나가요. 내가 그때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헌금한다고 그러는 걸 내가 아유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를 왜 우리가 받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과 한 박스 보내서 우리 주일날 점심 때 사과 참외지 참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라니까요. 매일매일 안 나타나서 그렇지. 어쨌든 기적은 있다니까요. 아 내가 그때 참여하지 말고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 돈 1,000만 원 하라 그러고 내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뇌진탕을 당해가지고 3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래서 매일 진통제를 맞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요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막 소리를 하루 종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 선교사님이 자기들을 파송한 본교회 기도 중보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이게 지금 얼마나 더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인들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대요. 모일 때마다 새벽이고 수요고 금요고 주일이고 그냥 모든 전도회에서 모든 모임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그 선교사님을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했대요. 그랬더니요 한 달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 없대요. 선교사님이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서둘러서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면 이제 조그만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또 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이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합니다. 작년 6월에 윤태일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모두의 학교 저기 독산삼동인데 거기 모두의 학교 근처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열렸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금년 2월까지도 안 팔려요. 제가 물어보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때 2월 마지막 날에 대신방 때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6월 안에 팔릴 겁니다. 그러고서 내가 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난 2월 28일서부터 기도를 하나님 작년 6월에 나온 일입니다. 내가 진짜 솔직히 쪽팔려서 내가 목회 못하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3개월만 지나면 1년 됩니다. 와 내가 진짜 김 권사님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요.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진짜 창피해서 나 이러다가 목회 못하고 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게 하시든지 1년 되기 전에 팔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길이라도 좀. 다른 길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지금 다른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근데 지난주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팔린 건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집을 우리가 매매하는 거니까 돈을 줘야 등기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 사는 건데 여기 나중에 팔리는 대로 돈 주고 그냥 먼저 들어와 살라고 그랬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안 해요. 저는 그게 퍼뜩 생각나더니까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것도 6월 되기 전에
더 이상 쪽팔리지 마요. 와, 내가 그래서 한 시름을 놨어요. 내가 내일 이사합니다. 내일 이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딱 비워놓으면은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거 아니에요. 더 깨끗하고 이제 잘 나가겠죠. 이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니까요. 아멘. 그죠? 내가 이걸 모를 때는 이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된 기도를 하신다면은요 좀 매가리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매가리 없다는 말 뭔지 아시죠? 힘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관계된 기도, 선교하는 일과 관계된 기도는요 영적 전투거든요. 총알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전투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마귀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사력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집 개가 제가 종종 우리 개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거 죽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안 죽어요. 제가 웃기는 게요. 잘 때 이렇게 건들잖아요. 지 잘 때 건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지도 참아요. 근데 몇 번 더 이렇게 툭툭 건드려봐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왕 하고 물려고 담배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한다는 건요, 잠자는 마귀를 발로 차서 깨우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를 깨웠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물려고 덤비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해도요, 어차피 그 기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했기 때문에 마귀가 깨는 안 되니까요. 그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물겠습니까? 만만한 거 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고 그냥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이러는 사람한테 덤비겠어요, 마귀가? 힘 다 빠져 매가리 없이 그냥 아이고 졸려 죽겠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덤벼들지? 네. 복음 전파는요 영적인 전투예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영원히 죽고 사는 일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면 마귀가 막 그냥 군대 마귀가 일어서요. 군대 마귀가. 왜 지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때로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 사람이 준비해서 파송받으면요 마귀가 온갖 야비한 수단으로 막습니다. 자꾸 집에 일이 터지게 하고 막 나가지 못할 무슨 상황이 터지면 애가 아프게 만들고 막 해요. 마귀는요 죄인을 끝까지 지가 올감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전도할 때에 마귀가 경기를 일으킨다니까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여전도에 나서 전도했는데 경기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선교하러 나갈 때 대충 기도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팀들 사역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기도하면 틀림없이 마귀는 쫓겨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놓아주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여러분의 남편은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바울처럼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우리 못 이겨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지. 기도하면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합심 기도를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